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통해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틉니다. 둥지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만들지만 독수리는 그 날카로운 나뭇가지 위에 깃털, 털가죽, 풀 등 부드러운 것을 덧대어서 새끼들이 포근하게 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의도적으로 흔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드러운 깃털을 제거하여 앙상한 나뭇가지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더 이상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새끼가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허우적거리며 추락하게 되는데, 어미는 새끼가 땅에 닿기 직전에 받아내어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 다시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새끼가 날개 쓰는 법을 익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여러 번의 공포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국 자기 날개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가 이상한 행동 같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행동 같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과정 없이는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모릅니다. 왜 엄마가 둥지에서 부드러운 깃털을 제거하는지, 왜 엄마가 자기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지 새끼 독수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황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른 존재도 아니고 엄마가 자기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니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버리는 것인가? 나를 죽이려는 것인가? 새끼 독수리는 추락하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추락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가시에 찔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었음을 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의 둥지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를 걷어내셔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까?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삶에 닥친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려는 당연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꼭 방해거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훈련이고 낙오가 아니라 비상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이 겪은 고난은 정말 이상하고 불필요한 고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요셉이 겪은 고난은 이상한 고난이 아니라 당연한 고난이었습니다. 걸어온 모든 과정이 험난했을 뿐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이 고백은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욥의 고난도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고난이었지만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이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였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 당연히 거쳐야 할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처음에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오지만 잘 통과한 후에는 그 고난이 간증이 됩니다. 간증은 온실 같은 편안한 삶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증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낸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증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났다면 그건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시험으로 표현했습니다. 불시험으로 표현한 이유는 성도에게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의 원문 뜻은 불로 태움, 불로 달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금속을 정제할 때 쓰이는 용광로의 불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나 불운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또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낯선 곳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 앞에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고난이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당황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고난은 만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삶이 승승장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거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한 것은 성도들이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당한 고난이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된 환난이었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고난이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마땅히 지나가야 할 불시험 곧 훈련입니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고난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고난당함을 복으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고 16절에서는 고난을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베드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삶이 편안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복으로 여기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는 것, 고난을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고난의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대부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광야길이 힘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니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가지 교훈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는 고난을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 의구심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고난을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으로 여길 때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고난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면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고난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정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의미 없는 단순한 시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는 성숙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을 뜻합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가 창공을 비상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하는 훈련처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단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꼭 성장에 필요한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고난 중에는 목적 없는 고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외삼촌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야곱은 고생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 고생함으로 인해 자기의 속이는 습성을 고쳤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찌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기근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 가정은 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찌 룻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이 만난 고난 중에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고난, 불공평한 고난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도구 삼아 우리의 죄를 끊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며 마음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 중에는 어떤 고난도 성도에게 무의미하거나 헛된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부당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기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좋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고난을 불공평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원인부터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욥이 의인이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적으로 신실하고 깨어 있어도 고난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면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고난이 몰고 올 선하신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결과를 주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믿음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하면 고난은 원망이 되지만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고난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성도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선하신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대표적인 행동은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니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빠지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알면 혹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비판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 당함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6절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징계라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이 저주라면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갇히고 굶주리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주이고 징계라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더 큰 영적 유익과 보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은 자신의 신앙이 약하거나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이 크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긴 것이며 고난이 복음의 통로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책하는 일이 발생되며 신앙생활이 위축됩니다. 이런 현상은 시험에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책하고 위축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벌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도구이며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신도 속고 하나님의 섭리도 왜곡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적 유익과 영광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저주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고난 당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시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나 겪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만이 겪는 고난이고 하늘의 상급을 얻을 자들만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은혜의 특권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 번째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성도가 당한 고난은 뜻밖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운이 없어 만나게 된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허락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죽는 것, 해와 달의 운행, 계절의 순환, 그리고 바다가 정해진 영역을 넘지 않고 산이 제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것처럼 고난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시작도, 고난의 강도도, 고난의 끝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아귀에 고난이 있으니 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는 감당할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다면 어찌 고난이 우리 형편에 맞게 다가오겠습니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믿음의 범주와 믿음의 능력을 아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어디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불안해할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19절 중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억울하게 당하는 이 핍박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 앞에서 거룩한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앞길을 안전하게 가꾸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며 삶의 전부를 미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고난조차도 선하게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부당한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어진 훈련이며 영광을 준비하는 또 상급을 준비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불평하거나 부당하게 여기지 말고 또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며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지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은혜이며 시험거리가 아니라 감사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추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는 바람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